자연을 통한 교훈과 메시지가 너무너무 놀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새로운 출발이 또 하나의 새로운 정복전쟁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늘 여러분의 기도로 먹고 살고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먹고 사는 저는 늘 소중한 교회가 정말 프레셔스 처치,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게 늘 세워지기를 늘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21년 동안 미국 이민 목회를 하면서 4번의 개척을 하면서 늘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 전에 꼭 이런 인사를 하겠어요. 나는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해요. 혼자 설 수 없으니까, 혼자 세워가지 않으니까. 옆 사람에게 나는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 좀 나눠볼까요? 나는 당신이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옆 사람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어때요? 옆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죠? 정말 참 아름다우시네요. 정말 참 고우시네요. 한번 인사 좀 해봐요. 옆 사람에게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정말 고우시네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참 아름다우시네요, 고우시네요 이 말을 시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시적으로. 내가 시인이 돼가지고 김기동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연애 편지 썼을 때 어떻게 썼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우시네요, 고우시네요를 뭐라고 했을까요? 수선화 같으시네요, 백합화 같으시네요. 당신은 언제 봐도 수선화 같아요. 당신은 백합화 같으시네요. 한번 인사 좀 다시 해봅시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수선화 같으시네요, 당신은 백합화 같으시네요. 성경의 한 3분의 2는 시로 쓰였어요. 시로. 그래서 우리는 시를 참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시에 담겨진 매우 깊은 함축된 의미와 이미지를 끄집어내야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포올릴 수가 있어요. 아가서 오늘 2장 1절은 나는 수선합니다, 나는 백합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은 1장 전체를 요약한 의미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이제 알아요. 주님, 나는 정말 계달의 장막 같았는데 솔로몬의 휘장처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름다웠게 여기시는지 나를 알아요라는 고백이 나는 수선합니다, 나는 백합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즉 1장은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서 변화되는 이야기가 가득 차 있고요, 2장에서 드디어 이제 나는 수선합니다부터 시작된 수식어가 하나가 붙기 시작해요. 나는 샤론에 수선합니다, 나는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이 샤론 평야는 갈릴리 호수보다 2배나 넓거든요. 넓은 평야 속에 있는 한 송이의 수선화, 골짜기, 이건 복수형이에요. 밸리 오브 밸리스, 깊은 산 속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백합화. 어떤 이미지일까요? 곧 세상 속의 나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2장은. 1장은 주님과 나의 이야기라면 2장은 세상 속의 나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알죠? 그런데 이 넓은 세상 속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때때로 묻고 싶지 않았나요? 때때로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있으나마나한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넓은 세상은 화려하고 거대하고 높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나는 때때로 작아 보일 때, 그것이 시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샤론에 수선합니다, 나는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2장의 이야기는 소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죠, 주님?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라는 그 질문이 시적인 고백으로 2장 1절에서 시작이 될 때, 그때 2절에서 주님의 음성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속에 백합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늘 시선은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 너는 내 사랑이야. 그래서 저의 책 제목이 아가서를 작년 7월에 썼거든요. 책을 냈는데 너는 내 사랑이란 제목이에요. 나는 너밖에 안 보여. 여자들 중에 너는 나에겐 너밖에 없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너밖에 안 보여.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마치 나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나는 너밖에 안 보여.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서 조그만 교회를 갔는데요. 목사님 아들이 중학생이고 또 그 교우의 아들이 초등학생 같아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같기도 하고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너밖에 안 보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밖에 안 보여. 모든 교우들은 그러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그 옆에 아이한테 나는 너만 안 보여. 나는 너만 안 보여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어요. 나는 너만 안 보여. 때때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시는데 나만 사랑 안 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의 기도만 외면하고 나의 기도만 이렇게 멀리 하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그런데 주님은 사랑은 한결같아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덤불 속에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 같구나. 이게 복수형이에요. 가시나무. 가시에 찔려 본 적 있으신가요? 어때요? 아프죠? 또요? 피나죠? 가시 덤불에 넘어져 본 적 있어요? 가시 덤불.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의 사는 삶이 주님은 이렇게 샤론 평야를 보고 있니? 깊은 골짜기를 보고 있니? 너의 수식어를 잠깐 바꿔보지 않으련? 너가 서 있는 곳은 넓은 땅, 크고 화려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너가 사는 그곳은 가시 덤불이란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가 사는 그곳은 가시 덤불 속의 백합화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느 누구도 인정하거나 칭찬해 주지 않는 그런 삶을 가시 덤불 속의 백합화구나. 나는 너밖에 안 보지만 내가 너를 보내는 그곳은 가시 덤불이란다. 그러면 가시나무 가시 덤불의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볼 수 있겠느냐? 열매 없는 나무의 상징이 가시나무예요. 전도서에 가서 보면 이 가시덤불이란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요란하게 타는 듯 하나 실제로는 쓸모없는, 열기가 없는. 그래서 가시덤불, 가시나무는 창세기 3장에 저주받은 이후에 이 땅에 등장하는 저주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속의 백합화구나. 너가 서 있는 그곳은 열매 없는 곳에, 향기 없는 곳에, 생명 없는 곳에 열매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향기가 무엇인지를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내어 심어 놓은 곳이란다. 여러분을 왜 캘리포니아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왜 저 동부 지역에 21년을 살게 하셨을까요? 이제는 왜 또 순회 사역자로 저 깊은 어떤 오지까지 들어가면서 그들을 만나며 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걸까요? 주께서 보내시고 주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향기와 열매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여기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장의 소명의 이야기예요. 소명의 이야기. 우리는 좀 힘들어요. 조금만 어려워도 쉬운 길 가길 바래요. 좀 넓은 길 가길 바래요. 그렇게 살길 바래요. 그런데 움직일수록 우리의 삶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걸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에 백합화야. 나는 너보다 너의 삶을 누구보다도 알아. 그런데 너를 거기에 심어 놓은 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야. 가시덤불 속에 백합화구나. 우리는 가시덤불 이것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 앞에 늘 우리 힘들어요 어렵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야, 너의 기도를 바꾸지 않으려. 너의 기도의 제목이 향기 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생명의 복음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는 고난 너머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시고 그걸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가시나무, 가시덤불 조금 움직이면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오르시죠.
나는 그게 어려운데, 자원하는 마음도 잘 생기지도 않는데 주님은 말없이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걸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복음 이 땅에 증거하도록,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향기 나는 열매 맺는, 그들을 소생시키는 사역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여자들 중에 너는 정말 유일한 내 사랑이지만 너의 삶은 소명의 삶이란다. 가시던 불 속에 백합화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샤론의 꽃 예수, 주님이 나보다 먼저 이 넓은 땅에서 외로이 사셨네요. 이 넓은 깊은 산 속에서 주님 혼자 그렇게 걸어가셨네요. 그래서 우리는 샤론의 꽃 예수, 나보다 먼저 샤론의 꽃 수선화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속에 향기로 가득하게 피어오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니까 3절에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속의 사과나무 같구나. 주님이 사과나무로 비유가 돼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로 비유된 우리 주님이 아가서에서는 사과나무. 여러분, 사과가 몇 종류가 있을까요? 사과가. 동부 지역은 가을이 되면 애플 피킹으로 이렇게 소풍을 갑니다. 야외 예배로. 그러면 과수원에 가서 따먹는 건 다 무료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것만 이제 값을 치고 나오죠. 그래서 다 꼭 애플 피킹 그 과수원으로 가죠. 아침 굶고 가서 사과로 배를 채우고. 근데 사과가 몇 종류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 무려 5천 종류. 5천 종류. 제가 중국의 가정교회 목회자들한테 사과가 5천 종류가 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가정교회 목회자, 선생님 틀리셨어요. 우리 중국의 백과사전을 보니까 7천 종류로 나왔습니다. 이렇더라고요. 그 많고 많은 사과 중에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사과는 맛이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자신을 내어줘요. 그리고 먹는 이로 하여금 소생케 해요. 주님은 그런 삶을 사신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며 맛을 내고 향기를 전하며. 근데 어디서? 숲풀 속의 사과나무. 숲이란 어떤 것인가요? 숲은 들어갈수록 길이 있는 것 같으나 길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불이 타오르는, 막 불나는 그곳으로 운전을 하면서 한 사람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길을 뚫고 나가면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길 너머에 가면 불길이 끊치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막 울면서 가는 한 여인의 목소리. 여러분, 숲속이란 어떤 것이에요? 길이 있으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도 방향을 잃는 것이에요. 숲이란 세상과 같은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로 열심히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사과나무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신 거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너무 달았다. 우리는 인생의 소명으로 흔들릴 때 우리는 주님께 들어가면,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생함을 입고 또 뛰어가게 되는 거예요. 2장은 소명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할 때 우리는 소명을 붙잡아요. 소명.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이곳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향기 나는 삶을 살도록 열매 맺도록. 향기가 뭐예요? 1장에서는요. 향기는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것은 온몸에서 나는 향기의 특징을 나도 기름이라 그래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다. 이것은 이 밤에도 목에 걸고 자는 그 몰약 향주머니. 즉 낮에도 향기가 흐르지만 밤에도 흐르는 향기. 내 인생에 기쁠 때도 향기가 나지만 내 인생에 어려울 때도 주님의 향기로 가득 찬 삶을 향기 나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향기 나는 삶, 열매 맺는 삶. 여러분, 소명으로 분명해지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소명이 흐려지면 세상의 가치들이 커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소명과 소유는 아주 대조돼요.
내가 소명으로 사느냐, 소명지향적으로 사느냐, 소유지향적으로 사느냐, 세상의 가치가 커 보이느냐, 세상이 부러워 보이느냐,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싶으냐 하는 것과, 저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곧 썩어 없어질 것인 것을 알고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증거하고 향기와 열매가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소명이냐 소유냐, 이것이 지난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들의 싸워야 될 싸움인 거예요. 소명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아가서 2장은 소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주님은 말씀하세요. 첫째가 뭐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2장 10절이에요. 2장 10절인데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분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소명이 흐려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일어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때로는 주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 앞에 창문 틈, 벽 창살 틈 뒤에 노루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 가지고 주님이 때때로 소명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억할 건 주님이 나를 향하여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는 첫 번째 교훈은 멀리 보고 길게 보는 거예요.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었다. 반구의 노래소리가 들린다. 주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보지 말고 내일을 보게 하고요, 더 길게 보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의 문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낙심하고요, 오늘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을 바라보지 못해요. 주님은 소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할 첫 번째는 멀리 봐라, 길게 봐라. 따라해 보실래요? 멀리 보자, 길게 보자. 제가 몽골의 신학교도 가서 몽골에 강의를 하는데요, 몽골 사람 중에는 시력이 4.0인 사람이 있어요. 독수리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해서 한국의 TV 특종에서 그를 데려와 가지고 그 덕수궁에서 광화문에 있는 세종대왕 그쪽까지 바라보면서 저 글씨가 보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 그건 너무 쉬워요. 그들은 10마일에 떨어진 10인치의 글을 분별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말인가 해가지고 안과 의사 전문의를 데리고 몽골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몽골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방이 지평선이거든요. 안과 의사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곳에 선생님 뭐가 보여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는 뜻인데,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옆에서 뛰고 있는 오른쪽 말, 하얀 말은 우리 집 말이고요, 이 왼쪽에 뛰고 있는 검은 말은 옆집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멀리 보고 끝을 보고 분별해낸다는 거죠. 육신의 눈도 하물며 이처럼 멀리 보면 훈련이 되는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의 의미와 소명을 확인하면서 거기에 헌신하고 거기에 주의 뜻을 위하여 가시덤불이라도 뛰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면, 여러분, 길게 보며 멀리 보며 살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기억에 날 만한 헌신의 삶은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기억에 날 만큼 그 헌신의 삶, 도대체 바꿀 수 없을 만큼 위대한 헌신의 삶은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언제 있을까 생각하면서 멀리 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가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너의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따라해 보실래요?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아시죠?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켜 다시 한번 미국을 새롭게 하고 세웠던 그 위대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해요. 성도의 기도를 기다리는 주님의 음성이다. 아가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정의해줘요.
기도가 너의 소리는 부드럽다. 이게 부드럽다는 말이 sweet이란 말, sweet. 너의 소리는 내게 달콤해. 제가 40살에 낳은 딸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23살이에요. 얘가 한국에 이번에 왔다 갔는데 얘는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그의 소리가 어떨까요? 달콤할까요? 달콤하지 않을까요? 얘가 아틀란타 살고 있는데요. 늘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하면 그 소리가 어때요? 저한테는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꼭 40살 넘어서 꼭 애기 한번 낳아보세요. 딸 한번 낳아보세요. 연애하는 그 기분. 주님의 음성이, 너의 소리는 부드러워.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가, 우리의 소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너의 소리는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 기도가 그래요. 우리 기도가 노동이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아가서에 나타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는, 너의 소리는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어. 이 부드럽다는 말에서 pleased, 그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파생이 돼요. 너의 기도는 나를 기쁘게 해. 그래서 나는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너의 얼굴 보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 했잖아요. 제가 너는 내 사랑이라는 책을 쓰면서 제가 이 간증을 어디에서도 못했어요. 근데 책을 쓰면서 맨 뒤에 2개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기어코 제가 넣었는데 그 간증의 이야기가 사실 이거예요. 성찬식과 연결이 돼요. 26살에 뇌염에 걸렸어요. 서울대 병원에서 척수액 검사하더니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한양대 병원 적십자병원에서 이 사람 죽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요.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살았어요. 한양대 병원 12층에서 울부짖는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살았는데 안면마비가 왔고요. 그 다음에 전신마비가 왔어요. 작년에 제가 그 닥터를 만났어요. 35년 만에 만났나? 그분도 전도하려고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닥터가 뭐라고, 주치의가 뭐라고 하냐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멀쩡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병원에 다시 입원해가지고 전신마비가 돼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감각을 잃어버린 채로 어머님이 오셨어요. 아버님이 지금은 다 천국에 가셨는데, 그리고 저하고 기도하자 그러시더니 기도하고 나서 뭔가를 꺼내줬는데, 꺼내가서 먹으라 그러는데 보니까 성찬식 떡이에요. 저는요 굉장히 보수적인 데서 자랐어요. 고려파 반고소 고렸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성찬식이 집례는 목사님이 하시고 공예배에서 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어머니 이러면 안 되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머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을 아니까 제가 함께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누웠고요. 146번 버스를 타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서대문구 구산동 집으로 가시고 얼마 있을까?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느껴져요. 이렇게 돌아와요. 만지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집에 아직 부모님은 도착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렇다고 이따가 또 성찬식 떡 여러분 가실 때 이러시면 안 되죠. 저에게는 가장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셔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실 수 있는 주님, 깜깜한 밤에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주님에게는 기적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순종하며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다려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주님은 맡김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들을 베푸시기를 주님은 너무도 원하신다는 것을. 너의 소리는 부드러워. 너의 기도는 나에게 달콤해. 너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바래.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클릭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고요, 우리는 주저하고요, 이성에 머물러 있고요, 내 생각과 계획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무한함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제 이후에 더욱더 체험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건
2부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책에서 또 읽으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명으로 살아가느냐, 소유로 살 것이냐. 그런데 나보다 앞서 주님은 나보다 앞서 샤론의 수산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외롭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이 땅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물어야 될 건 나는 정말 소명으로 살아가느냐, 소유로 살아가느냐 물으면서 길게 보고 멀리 보고 나의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특권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하며 오늘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이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